예, 마주 어록 16번째 시간입니다. 15.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이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한자로는 이게 아마 도, 도불용수, 단막오염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마조 스님의 가르침 중에 뭐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유명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도불용수, 단막오염. 돈은 닦을 필요가 없고 단지 단막오염이죠. 오염시키지만 마라, 뭐 이런 말인데,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우리 이제 이 선의 어떤 이 요지, 선의 요지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이 마음의 어떤 요지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렇게 짧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나 이 선, 이 깨달음, 불법, 이 실상, 이 도, 이거는 아무리 말로 표현을 정확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확하게 표현했다고 하는 이 말이 그대로 이 마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방향이라고 해야 되겠죠. 방향.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 도를 닦는다 이런 말이 있듯이 뭔가를 더 알고 더 열심히 하고 바뀌고 변화하고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공부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방향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보통 분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분별을 딱 가둬 가지고 깨 부수는 이제 이런 걸 우리가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정확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뭐 도에 정확할 수는 없죠. 도라고 하는 것은 뭐 방향도 없고 어디 머무는 곳도 없기 때문에 어떤 게 도다 뭐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엽법하다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엽법하다. 이 법이라고 할 게 있어야 이것과 이렇게 견주어 봐서 이 법과 같다 또는 법과 비슷하다, 법에 어긋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이 법이라고 할 게 없으니까 이 법이라고 할 게 없는데 뭘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엽법하다고 하는 말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 분별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분별의 방향이 아니고 생각의 방향이 아니고 이 분별이 이렇게 꽉 막히거나 이 분별이 부서지는 방향. 이런 이제 가르침을 우리가 엽법한 가르침이다, 바른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것과 엽법하고 이 바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과 이 법이라고 하고 우리가 도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거를 혼란스러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다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거예요. 이 중생의 병은 분별망상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망상의 방향이 아닌 쪽. 아닌 쪽이 어느 쪽이냐? 그건 없어요. 분별망상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지. 분별망상을 하지 않는 뭐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분별망상하지 않는 어떤 곳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리나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면 될 뿐이에요. 이제 그런 면에서는 이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가르침이 명쾌한 가르침입니다. 하여튼 생긴 사람이다. 그러면 다 깨닫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것도 많이 느껴요. 뭐 저도 그래 왔겠지만 이렇게 도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뭘 하지 않으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도 그랬을 겁니다, 아마. 내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가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까지 해요. 이 새마을 운동 세대 70년대, 80년대 이 경제 발전의 세대 이분들은 뭘 하지 않으면 이렇게 게으르고 뭘 하지 않으면 인생에 어떤 의미나 가치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좀 셉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20대, 30대하고 그런 면이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5, 60
30대가 20, 30대 지금 자녀들 보기 좀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그런 점일 겁니다. 어, 이제 부모 입장에서 보기에 뭔가 게으른 것 같고 뭘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 텐데 그거는 이 자녀들한테 어떤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우리가 이 새마을 세대나 이 경제 성장 이 시대를 살아왔던 이 5, 60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막연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막연히 가지고 있는 그런 이 관념, 기준, 틀 아마 이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공부를 해봐도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이제 이 실상에 한번 이렇게 통하는 체험을 했어요. 이 실상에 통하는 체험을 했으면 생각은 여전히 우리 버릇의 지배를 받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관념이라든지 어떤 기준이라든지 틀이라든지 이게 다 사라진 건 아니니까 생각은 여전히 우리 이 버릇의 이 습관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강하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은 한번 우리가 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감은 있단 말이에요. 이 감은 있으니까 이런 말을 알아듣기는 해요.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뭐 이거라든지 이 마음은 머무는 곳이 없다, 뭐 이런 말이라 이런 게 알아들어지기는 해. 근데 그래서 사실은 이 무사인이라는 말, 아무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도 언뜻 알아지는 면도 있긴 있는데 이 생각에 어떤 버릇에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뭘 하지 않고 어떤 뭐 의미나 가치 뭐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게 없다. 그러면 좀 허전하고 무기력하고 뭐 외롭고 쓸쓸하기도 하고 뭘 해야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공부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더 공부를 이렇게 깊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쩌지 해가지고 이제 이 선의 가르침에 인연이 돼서 이런 법문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체험을 하긴 했는데 또 다 안 부러져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확인을 제가 명쾌하게 하려면은 어쨌든 그건 뒤에 얘기하고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이런 가르침에서 체험을 한 것 같긴 한데 엉뚱하게 뭐 이렇게 더 깊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뭐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고 자기 생각을 쫓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게 이렇게 돌이켜져 가지고 다시 오시면은 제가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면은 이 체험에서 이 분별이 이렇게 그냥 딱 그냥 정확하게 졌는지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뭐 간접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소식이 들려오기만 할 뿐이지 직접 또 잘 오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엉뚱할 때도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하기는 합니다. 그게 다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공부도 뭔가 뭐 이렇게 더 깊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깊어질 수 있느냐? 그 당연히 깊어지지는 않죠. 공부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자꾸 분별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더 깊이 할 공부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깊고 깊은 공부는 이미 우리가 다 갖추고 있다니까. 그걸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지혜 있잖아요. 이 지혜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가 다 갖추고 있어요. 날 때부터 다 갖추고 있어. 그러니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걸 다 갖추고 있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무상정등각
이유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은 마음도 다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지혜도 다 갖추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다 갖추고 있는데 이게 발현이 안 되고 실현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배워서 알고 이해한 이거를 믿고 의지하니까 그러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기준이라고 하고 틀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만 공부하시면서 뚝뚝 떨어져 나가면은 어떤 이 금의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이 순금 99%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는 그거밖에 없다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 분별망상이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저절로 이 순금이 되듯이 순금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본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불성이라고 그러는데 이물질만 없어지면 금은 그냥 순금으로 반짝반짝 하는 겁니다. 그걸 지혜라고 하잖아. 이게 믿기가 어려워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은. 이 생각은 자꾸 뭔가 따로 있을 것 같거든. 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따로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엉뚱한 공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생각의 길이지 이 깨달음의 길이나 법의 길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 분별망상이 떨어져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분별망상이 어떻게 떨어져 나가겠습니까? 법문 들으면 돼요.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 분별을 가로막고 이 망상을 망치로 두드리는 이 무기거든, 법문이.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 생각, 어떤 틀이죠, 틀, 기준. 이게 점점 사라지는 거거든. 법문 듣다가 그러니까 문득 그냥 뭐가 우두둑 떨어져 나가는 거, 그런 느낌도 있고, 떨어져 나가면 그냥 뭔가 이렇게 밝아지는 느낌도 있고 그래요. 그게 이제 체험 뒤에 하는 공부거든. 그리고 체험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 전에도 이 법문을 예,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돌이켜져요. 비록 이제 분별에서 확 벗어나는 이런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이게 다 내 생각이었구나. 내가 이 생각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이 번뇌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보입니다. 비록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생각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것도 생각이긴 생각이지. 근데 법문을 듣다 보면 그런 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럴수록 자기 생각을 이렇게 믿고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헐거워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옳다고 여겼던 생각이 100% 옳은 거였기 때문에 자기는 강요라고 여기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거나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 미워하고 원망하거나 이랬을 거거든. 근데 이제 의심이 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이게 진짜 내가 옳다고 하는 게 100% 옳은 걸까? 이런 식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 법문 듣다 보면 자동으로 그렇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절대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건 없다. 이걸 자꾸 가르쳐 줘요. 쉽게 말하면. 이 가르쳐 준다는 말은 내가 절대적이라고 여겼던 옳음, 그름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렇게 머물고 있었고 그걸 꽉 쥐고 있었는데 그걸 꽉 쥐지 못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분별망상만 사라지면 되는 거지. 그 이후에 다른 공부는 없습니다. 다른 공부가 있을 수가 없어요. 공부가 깊어진다는 건 똑같은 말이라니까. 금에 있는 이 불순물이 빠져서 순금이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절차 탁마라고 하는 게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을 것 같은데 이 바위에 같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이 옥이 있잖아요. 옥. 우리 보석 중에 옥이 있잖아. 그 옥을
이 세공하는 과정을 절차 탁마라고 그래요. 저런 이 바위하고 같이 있는 옥을 딱 자른다는 말이거든. 잘라서 바위하고 이 옥하고 같이 가져오는 겁니다. 이 광산에서. 이 차라고 하는 것은 톱으로 이제 썰어내는 거예요. 이제 바위 부분을 톱으로 자꾸 썰어야 될 거잖아요. 이만큼 썰고 이만큼 썰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불순물을 자꾸 썰어내는 겁니다. 근데 톱으로 썰어가지고 이 옥에 붙어 있는, 처음에는 바위 위에 옥이 붙어 있었겠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잘라내야지. 바위 전체를 들고 오는 것보다도. 예, 옥하고 바위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이제 대충 이 정도겠다 하고 잘라서 가져와야지. 예, 잘라서 가져왔으면 이 옥 주변에 있는 또는 옥을 감싸고 있는 바위를 이 톱으로 잘라내는 겁니다. 우리 돌공장 가면은 이 돌 자르는 기계 있잖아요. 윙 돌아가면서 자르잖아. 예, 아스팔트 자르듯이. 그래서 이제 잘랐어요. 잘랐으면 이제 옥이 한 90% 될 거고, 옥 주변에 이제 이 다 잘려 나가지 않는, 잘못 자르면 옥까지 잘려버리니까, 예, 조금 우리가 이 간격을 두고 잘라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바위가 한 10% 되겠지. 그럼 그걸 이제 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정이나 이런 걸로 이제 쪼아서 그 돌들을 없애는 겁니다. 돌들을 없애면 거의 이제 옥만 남고, 어떤 이 부스러기들은 이제 없겠죠. 근데 그래도 좀 남아 있는 거를 없애는 과정을 마라고 그래요. 마는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탁마라고 하는 것은 쪼고 간다는 뜻이거든. 이걸 이제 선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탁마한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쪼고 갈고 할 거는 우리 분별 망상밖에 없다니까. 그걸 습이라고 그러는데, 옥은 그냥 그대로 그냥 옥이에요. 거기에 돌덩어리들이 붙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냥 잡석이라고 할게요. 잡석이 붙어가지고 옥의 이 가치가 지금 다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그 불순물만 제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탁마라는 말이 나온 거거든. 우리 공부를 탁마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탁마해서 없어질 거는 우리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자기가 고집스럽게 쥐고 있는 이 자기 생각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 틀이나 우리 어떤 이 자기 생각의 어떤 이 틀이나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하여튼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금방도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내가 그렇게 고집스러운 사람인지 몰랐다 그러는데, 우리 분별망상 속에 살 때는 100사람이면 100사람 다 고집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그걸 완고하다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 자체가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우고 익히고 한 그거를 믿고 의지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다 틀이거든. 이거 뭘 보든 뭘 듣든 뭘 생각하든 다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뭐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볼 때도 다 자기 기준과 틀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거든. 그 틀이 없으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생각이나 이런 행동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 잘했다,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없다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때 평가하잖아요. 평가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틀이 있다는 말이에요. 어떤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래야 되는데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고집스러운 거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고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분별의 세계에서만 얘기를 하면 이 고집스러움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기 걸 그냥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고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을 뿐인 거지. 웬만하면 상대에 맞춰주고 상대하고 대립하지 말고 이런 사람이 있을 뿐이지, 이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다 고집스러워요.
근데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그걸 빨리 놓는 거야. 내가 이게 고집이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가 아니고, 분별망상하고 사는 동안에는 분별망상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고집이라고 이름을 붙이든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 그거 다 불순물이라니까. 빨리 놓는 거예요. 그거 놓기만 하면은 그냥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보물, 이 보석은 그냥 저절로 빛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건 따로 뭐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도불용수라고 얘기를 하듯이 우리 마음은 닦을 필요가 없다.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오히려 하지 않아야 이 마음 스스로가 이렇게 빛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실은 법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돼 있고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뭔가를 그냥 보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경험하기만 하면 뭘 하고자 해요. 공부 말고도 그래요. 공부로도 이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더 깊이 공부하는 어떤 방법이 이런 거겠구나 해서 생각의 길로도 가지만 세간의 일에도 그럽니다. 세간의 일에도. 물론 이제 개개인마다 하고자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죠.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고 사정이 있어요. 사정. 사정이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이 사정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 보면 말 그대로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능엄경에 나오나요? 이즉 돈우나 사비 돈재다 할 때도 그 사자 쓰잖아요. 일사자 씁니다. 이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간의 일입니다. 이 세간의 일이라는 말은 버릇이라는 거예요. 버릇. 버릇에 이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유 될 것도 없고 사정 얘기할 것도 없어요. 실제로는. 정말로 이 공부에 뜻이 있고 이 공부를 깊이 이루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유를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사정이거든. 분별에서 벗어나면 되는 거라니까. 그런 사정이나 이유에서 벗어나면 돼요. 그러면 저절로 밝은 건데. 그럼 저절로 밝아요. 이게 참, 체험하고 체험 전에도 말할 것도 없고, 체험하고도 이게 믿어지지가 잘 안 해요. 자기가 직접 경험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뭘 자꾸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는 할 필요가 없는데. 하지 않아야 그냥 이게 저절로 이렇게 밝은 거고,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이게 어두워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는 거야. 이 마음을 더 밝히기 위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유예서가 없다고. 유예서라는 말은 이 마음이 상대가 된다는 말이거든. 상대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라는 겁니다. 마음을 위해서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할 건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이 나라고 하는 게 사라져야 되는 거지. 그런 뜻과 의지가 사라져야 이 공부라고 하고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고 이 법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게 제대로 밝은 거거든. 그게 도불용서예요. 단막 오염. 단지 오염만 시키지 마라. 그럼 오염이 뭐겠습니까? 분별망상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는 게 다 오염이에요. 오염만 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쉽고 간단한데 이게 실행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공부가 어렵습니다. 말은 전부 이해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도불용수 단막 오염이다. 이해되죠?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됩니다. 이 마음은 닦을 필요가 없어. 본래 밝기 때문에. 다 이해는 돼. 그러니까 이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저절로 돼야 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그냥 저절로 돼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모든 분별에서부터 훌쩍 벗어나 버려야 돼. 도불용수 단막 오염 딱 이 말을 들으면은 그냥 모든 분별에서 딱 벗어나 버려야 돼. 그러면 도불용수 단막 오염이라고 하는 게 없죠.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는데 도불용수 단막 오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라지고 없어요. 도불용수 단막 오염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에다가 배치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강을 건넜으면 뗏목은 버리라고. 뗏목을 못 버리는 경우는 아직은 그걸 기억하고 있고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강을 건넜는데 뗏목이 왜 필요합니까? 병이 나았는데 약이 왜 필요해?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법당에 올라 말했다.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더럽히지만 말라. 어떤 것이 더럽히는 것인가? 분별하는 마음으로서 조작하고 추구하기만 하면 모두 바로 더럽히는 것이다. 16. 평상심이 도다. 즉시 도를 알고자 하는가? 평상심이 바로 도다. 무엇을 일로 평상심이라 하는가? 조작함이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짐이 없으며 취하거나 버림이 없고 끊어짐과 이어짐이 없으며 범부도 없고 성인이 없는 것이 바로 평상심이다. 경전에 말하기를 범부의 행위도 아니고 성인의 행위도 아닌 것이 바로 보살의 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평상심이 도다. 이 마조의 이 제자 중에 한 명인 이 남전보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주의 스승인데, 남전보원이 조주를 가르칠 때도 이렇게 가르쳤어요. 평상심이 도다. 도가 뭡니까?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평소에 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마음을 평상심이다 그런다 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평상심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평소에 쓰는 마음이다 이럴 때는 우리가 이 평소에 쓰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걸 아는 겁니다. 평소에 쓰는 이런 마음 이걸 아는 거예요. 특별한 마음이 아닌 평상시에 쓰는 마음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평상심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지.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평상심이 도다 이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마음이 도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 별거 없네, 뭐 선의 가르침 별거 없네 이런 식으로 나도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할까 봐서. 무엇을 일러 평상심이라 하는가? 조작함이 없고 옳고 그름을 따짐이 없으며 취하거나 버림이 없고 끊어짐과 이어짐이 없으며 범부도 없고 성인이 없는 것이 바로 평상심이다. 이 얘기는 한마디로 하면은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이잖아요. 평상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없는 마음을 평상심이라고 한다. 지금 이 말이잖아.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음, 평소에 쓰고 있는 이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다는 거지. 분별할 수 없고 이 마음이다 저 마음이다 할 수 없는 그걸 이제 평상심이라고 하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없는 취하거나 버림이 없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취하거나 버림이 없다. 끊어짐과 이어짐이 없다. 범부의 마음도 아니고 성인의 마음도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도벌용수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이 말도 그러는 건데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닦을 필요가 있니 없니를 가지고 논쟁하시면 안 돼요. 특히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돌을 닦는다고 여기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닦냐?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닦는다고 하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 만나면은 이제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들어본 입장에서는 돈은 닦을 필요가 없어. 그분들은 당연히 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니 없니로 논쟁하면 안 됩니다. 닦을 필요가 없다가 답이 아니고 평상심이 도다가 답이 아니에요. 이건 전부 그냥 방편이라니까.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에요. 닦을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그걸 붙들고 공부를 하시다가 돈은 닦을 필요가 없어. 이 말을 듣고 그냥 닦을 필요가 있다고 여기고 그렇게 하시던 분이 그냥 확 하고 거기에서 막혀가지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그 말이 약이 되는 거지. 마조도 그렇게 해서 깨달았습니다. 마조의 스승이 남학 회양선사인데 마조도 당연히 좌선을 통해서 선정해탈 깨닫는다라고 믿고 좌선 열심히 하고 있었잖아요. 남학이 벽돌 한 장 들고 가서 마조를 가르쳤는데 똑같은 겁니다. 남학이 가르친 것도 결국은 알고 보면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마조는 열심히 닦아서 붙여드리려고 하는데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이 말에 근데 바로 이렇게 얘기하면 귓등으로도 안 듣고 흘려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학이 참 재치가 있다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벽돌 한 장 들고 가서 열심히 좌선하고 있는 조용히 좌선하고 있는 마조의 귀를 거스르게 했잖아. 벽돌을 자꾸 바위에 갈아댔잖아요. 아시지만. 처음에는 참았겠지. 제가 볼 때 그래요. 마조가 처음에는 참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 벽돌을 가로대고 있으니까 그거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잖아요. 남아교양처럼 그렇게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가로댔어요. 마조가 뛰쳐나오지 않았으면 그냥 헛짓한 거지, 남학이. 그러면 이제 또 다르게 했어야죠. 근데 그날 마조가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끄러워서 못 참고 나온 거지. 그래, 스님 뭐 하고 계십니까? 짜증 났겠죠. 좀 화도 나고 알만한 사람이. 저기 사냥꾼이 지나가면서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니고 출가한 스님이 벽돌을 갈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뻔히 좌선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스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남학이 그러잖아요. 거울 만들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조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근데 어이가 없는 와중에 어이가 없기 때문에 더 그랬겠지. 자기가 세간에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한 자기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아는 체를 한 거예요. 잘했죠. 벽돌을 간다고 거울 됩니까? 그거 아는 체잖아.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익히 알고 경험한 바탕으로 그러니까 분별의 의지에서 보면은 벽돌을 간다고 해서 거울 안 돼. 마주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분별의 의지에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벽돌을 간다고 거울 됩니까? 이랬잖아요. 그래 제가 마조로 가면서 이 구절에서도 얘기를 했을 텐데 마조의 그 질문을 받고 남아교황은 뛸 듯이 기뻤을 겁니다. 뛸 듯이 기뻤을 거야. 기어이 네가 뭘 미끼를 물었구나 하고 속으로는 기쁜데 기쁜 표는 못 내고 그러면 좌선한다고 부처되냐?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남학이 마조한테. 그러니까 벽돌을 갈아서 거울을 만드는 거하고 좌선 이제 선정을 통해서 해탈한다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어요. 실제로는 제가 보면은 이건 이 일이고 이건 이 일이지. 근데 이게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게
어떤 비수가 될 때가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설법을 들어도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심장에 꽂히는 비수가 되는 말이 있고 다른 분들은 그냥 흘러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으로도 그래요. 지금까지 이 법문을 들었어도 이게 전혀 심장에 꽂히는 비수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냥 이전에도 한 말인데 이전에도 들었던 말인데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게 무슨 창이나 칼도 아니고 어떻게 심장에 꽂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정말로 자기가 이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어떤 이 간절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을 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뭐 이것과 이것이 어떤 연관이 있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 자체로 와서 꽂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마주가 딱 그런 때죠. 좌선에서 깨닫는 거하고 벽돌 가려서 거울 만드는 거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근데 좀 뭐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점은 좀 있지. 조금 비슷하기는 해. 그거는 이제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거지. 벽돌 간다고 거울 안 되듯이 뭐 좌선 수행하고 마음을 닦는다고 해서 우리 이 진여 자성을 깨닫는 건 아니다. 이건 깨달아 본 입장에서는 분명하죠. 근데 못 깨달은 입장에서는 이게 구분이 안 되거든, 사실은. 근데 그렇게 비수가 되는 때가 있어. 거기서 마주가 그냥 확 막혀버린 거 아니에요. 거기서 확 막혀가지고 비로소 그때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자기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가슴에서 나오는 그 한마디가 뭐였냐?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이 말이었어요. 생각에서 나오면은 그렇게 안 나오죠. 당연히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다. 뭐 이건 전부 생각이잖아. 그렇게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한 거잖아.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이랬어요. 그때 이제 남전이 아니 남학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밭에 씨앗을 심고 비가 내리면 이 비가 이제 설법인데 저절로 씨앗에 싹이 올라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때 해줘요. 거기서 나온 또 얘기가 수레가 움직이지 않으면 소를 때릴 거냐, 수레를 때릴 거냐, 뭐 이런 얘기도 거기서 나오죠. 전부 이 이야기거든. 평상심이 도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 아니 우리가 이 평상심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서 얘기하면 딱 그 말이라니까. 평소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마음이에요. 근데 평소에 쓰고 있는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알미고 이해고 분별이지. 그렇다고 평상심을 떠나서 우리가 평소에 쓰고 있는 마음을 떠나서 도가 따로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평소에 쓰는 그 마음이 도는 아니지만 평소에 쓰는 마음을 떠나서 도가 따로 있지는 않아요.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을 뿐이지.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을 뿐이에요.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모습이 없어서 이 마음이다 저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모습을 떠나서 따로 있거나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그걸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아요. 단지 여기 마조 스님 말대로 이건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허공하고 똑같아요. 옛날 선사들은 허공의 비유를 많이 들거든요. 허공은 우리가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습니다. 허공을 잡는다고 손을 허공에 뻗어서 아무리 휘둘러도 우리는 허공을 티끌 하나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허공이라고 하는 거는 이 위 아래 동서남북이 없어요.
그리고 허공은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오늘도 보세요. 예, 구름이 끼고 날이 흐르면 이 허공은 예, 흐립니다. 흐린 모습으로 허공은 자기를 드러내요. 근데 해가 뜨면 반짝반짝 이 반짝이는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겠지. 그렇지만 허공 스스로는 반짝이는 모습도 아니고 흐린 모습도 아니에요. 허공 스스로는. 그렇다고 흐리고 이 맑은 어떤 모습을 떠나서 허공이 따로 있지는 않잖아. 그래서 제가 목소리 이야기도 하잖아요. 목소리 이야기도. 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목소리라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이거를 목소리라고 하는 이 이름하고 똑같아. 실제로는. 근데 목소리 이게 목소리다 할 때 이 목소리라고 하는 이름이 목소리는 아니거든. 오히려 목소리 하고 있는 이게 목소리지. 그러니까 이 목소리를 확인하는 데는 목소리라는 이름이든 시계라는 이름이든 죽비라는 이름이든 허공이라는 이름이든 막다는 이름이든 흐리다는 이름이든 사과라는 이름이든 배라는 이름이든 옳다는 이름이든 그르다는 이름이든 부처다는 이름이든 중생이라는 이름이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 내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관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좀 날이 흐린데 오늘은 날이 반짝반짝합니다 한다고 해서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분별하는 중생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오늘은 날이 흐린데 왜 반짝반짝 하다고 그러지? 이런 어떤 이 말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세간에서는 필요해요. 근데 출세간에서는 필요가 없잖아. 출세간은 목소리를 확인하는 거거든. 말의 뜻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객관적으로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옳으냐 그르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이라고 하든 사실이 아니라고 하든 객관적인 사실이 틀렸다고 하든 옳다고 하든 목소리는 똑같거든. 어떤 말을 해도 목소리가 확인이 되거든. 실감이 되고. 그러니까 목소리라는 이름에 갇혀 있질 않아. 그러니까 부처는 부처라는 이름에 갇혀 있질 않은 거예요. 우리 마음은 마음이라는 이름에 갇혀 있질 않아요. 평상심이라고 하든 특별한 마음이라고 하든 거기에 갇혀 있질 않다니까. 그리고 더 하나만 얘기하면 감출 수가 없잖아. 말을 계속 끊어짐 없이 하고 있는데 목소리를 어떻게 감춥니까? 말을 끊어짐 없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비유를 해보면 온갖 모습이, 눈으로는 온갖 모습이 이렇게 항상 있는 거고, 귀로는 온갖 소리가 항상 있는 거고, 느낌이 항상 있는 거고, 생각이 항상 있는 거고, 감정이 항상 있는 거고, 끊어짐이 없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감춰지냐고, 이 마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모습이 목소리로 치면은 그냥 목소리야. 이게 지금 온갖 소리가 이렇게 입에서 나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이게 확인이 안 돼? 부처라는 말은 들었는데 목소리는 못 들었어요.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모습만 보이지 이 도는 나는 확인이 안 돼요. 이 말은 제가 부처 이랬을 때 부처라는 말은 내가 들었죠. 근데 나 목소리는 못 들었어요. 이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제가 어거지 부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부처라는 말을 들었는데 목소리를 못 들었다고 할 수 있어? 아,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못 봤다고 할 수가 있겠냐고. 이 모습에 매여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여기 그냥 딱 달라붙어 가지고 저건 모습이야 하고 그냥 완고하게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거 지금 이 꽃의 모습이 이 모습이든 다른 모습이든 상관이 없다니까.
이 법에서는 이걸 꽃이라고 하고 이걸 시계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목소리 하나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시계를 꽃이라고 한다고 해서 제 목소리가 확인이 안 됩니까? 너무 분명하게 확인이 되죠. 너무 생생하실 거 아니야. 근데 이걸 꽃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생각으로 저게 시계인데 왜 꽃이라고 그러지? 하면서 이렇게 말을 쫓아다녀 버려요. 그 생각에 가려가지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거거든. 그 생각에 가려가지고. 그러니까 모습을 쫓아간다고 그러고 말을 쫓아다닌다. 그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평소에 쓰는 마음이 도가 아니고 평상심 하는 이 하나하나에 그냥 이게 전부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심 한다고 해도 똑같은 말이야. 뭐 도라고 하는 게 평상심에는 있고 특별한 마음에는 없는 거냐? 그러면 도가 아니지. 여기에는 있고 저기에는 없다. 그게 무슨 도겠습니까? 하늘에는 있고 땅에는 없다. 이게 무슨 도겠어? 오늘은 없고 내일은 있을 거다. 이게 무슨 도겠습니까? 이거 부처라는 이 말에는 목소리가 있고 중생이라는 말에는 목소리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알고 모르고 하는데 어떻게 마음을 안 쓸 수가 있겠냐고. 마음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물도 없는데 평지에서 물결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지. 물이 없는데 물결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바다나 이 강에 가서 이 물결은 봤는데 나는 물을 못 봤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물결은 봤지. 열심히 봤지. 근데 나 물은 본 적 없어. 이러는 거하고 똑같아. 그 생생하고 분명하다는 말이 그런 말이거든. 아, 뭘 보든 뭘 듣든 뭘 생각하든 그냥 전부 그냥 이 이름이 그냥 저절로 이렇게 저절로 이 이름이 이렇게 저절로 확인이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 일이다라고 하는 거에 신경을 안 써요. 아, 뭔 일이든 우리가 뭐 비유하면 똑같은 건데 제가 이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목소리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소리 신경 안 쓰시잖아. 계속 뭐 똑같은 목소리로 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고 그러고 있는데 목소리 저게 목소리구나 하고 그냥 딱 그냥 의식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으신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냥 듣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 깨달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거지.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여기에 마음이 드러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러죠. 내 모습만 쫓아서 살고 말만 쫓아서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기에 이렇게 통해서 이걸 체험해 보면 그냥 이 하나하나의 모습이 그냥 이 일이구나. 소리가 이 일이구나. 근데 이 우주 삼라만상이 그냥 이 일임이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분명해지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시간이 꽤 걸려요. 네, 그거를 이제 우리가 소를 키운다고 그래요. 시무도에서는 소를 키운다. 소를 찾았으면 이제 소를 키운다. 소를 잘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소도 없고 나도 사라진다. 그러잖아요. 소도 사라지고 나도 사라진다.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것도. 저절로 이 마음법이 하나로 저절로 이렇게 돌아오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려요. 이 마음법이 저절로 하나로 돌아와야 이 하나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 마음법이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때는 이 법에도 신경 쓰지 않고 이
이 법이다 할 때는 이 만법, 우리가 경계, 이걸 세간이라고 더해요. 세간. 이 세간에도 신경 쓰지 않고 출세간에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할 게 따로 없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출세간에서는 이 공에서는 불생불멸이고 무생법인이고 세간에서는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 전까지는. 이 세간과 출세간을 나눠서 얘기해 버려요. 물론 방편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도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방편으로 얘기하는 거하고 자기 삶 속에서 그렇게 나눠지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방편으로 얘기할 때는 세간, 출세간이 없기 때문에 세간과 출세간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우리 이 공부에서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게 딱 이 지점이에요. 이 출세간에서는 법이라고 할 것도 없고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어. 생기고 사라지는 게 없으니까 불생불멸이죠. 그냥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해서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근데 세간은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이 있다. 이걸 극복하기가 힘들어요. 웬만큼 공부가 깊어져 가지고는 이게 극복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생불멸이라는 말을 출세간에서만 적용시키고 무생법인이라는 말도 출세간에서만 적용을 시켜요. 그럼 출세간이 따로 있고 세간이 따로 있는 거잖아. 하여튼 제가 체험하고 공부를 해오면서 제일 이 극복하기 힘들었던 게 그거였더라고. 지나고 나니까 그래요. 지나고 나니까 그거를 알겠어요. 자기 머릿속에서 세간과 출세간이라고 하는 말이 사라져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는 세간, 출세간이 따로 없거든. 따로 없는 게 아니라 세간도 없고 출세간도 없어요. 실제로는. 그럼 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체험하고 공부를 꽤 해야 자기도 모르게. 그걸 이제 아공, 법공이라고도 하고 임무와 법무와 해서 이무와라고도 해요. 대승경전에 다 나오는 개념들인데 뭐 이런 개념은 모르셔도 됩니다. 아공, 법공이니 뭐 이무와 법무와 임무와 뭐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그런 말들이 이렇게 다가온 거는 제가 이 세간과 출세간이 다 사라졌을 때 다가오더라고요. 왜 대승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근데 그게 아주 이 공부하실 때는 그게 미묘한 거라 자기 스스로 잘 감지가 안 돼요. 왜 감지가 안 되냐면 이게 이 법을 가르치는 말들을 읽어보면 저희가 이걸 체험했잖아요. 그럼 전부 이 체험한 이 입장에서 들어보면 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맞는 말들이거든. 맞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는 게 잘못된 겁니다. 맞는 말이 있으면 당연히 맞는 말을 내가 쥐고 있고 거기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이라고 우리가 아는 거거든.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걸 쥐고 있지 않으면 맞는 말 그런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감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이 공부에 대한 뜻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공부에 대해서는 욕심을 크게 내라고. 사홍서원에도 나왔듯이 크게 내셔야 돼. 공부에 대한 이 욕심이 적으면 딱 그만큼밖에 못 해요. 크게 내셔야 돼. 그래서 끝까지 한번 밀어봐야 돼. 끝까지. 자기 공부에 대해서는 늘 점검하는 입장으로 끝까지 밀어봐야 돼요.
17, 온갖 작용이 모두 이게 다 방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편의 이런 말들은 체험하신 분들은 이런 말들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예, 다가와요. 다가오는데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게 다가오고 그렇게 소화되는 거를 그게 진짜 도둑놈인지 강도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다가오면 우리는 그냥 넘겨버리거든. 말은 입으로는 방편이라고 그래요. 방편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삶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로 여기고 있어요. 온갖 작용, 우리가 이 작용하는 이 모든 게 다 도다. 이걸 사실로 여기고 있어. 쉽지 않습니다. 방편이에요, 방편.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는 이 온갖 작용이 도다, 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없다는 말이야. 방편이라는 말은. 자기가 그런 생각이 있으면 방편이 아니지, 사실인 거지. 온갖 작용이 다 도야. 이건 사실인 거지. 사실이 되면 도라고 하는 게 정의가 내려져 버리는 겁니다. 온갖 작용이 도다 하는 정의가 내려져 버려요. 그러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라고 노자도 도덕경 첫 구절에 써놨잖아요. 그 점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야. 방편입니다. 방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이 있는 사람한테 쓰는 약인 거예요. 자기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없다니까. 진짜 깨달아서 이게 분명한 사람은 자기 얘기가 없어요. 자기가 뭐 얘기할 게 있어야지. 법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해요? 아무 할 얘기가 없어. 자기는 아무 할 얘기가 없어야 병이 있는 사람을 응대할 때 저절로 그 병을 치료하는 약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법문이라고 하고 설법이라고 하는 거지. 그거를. 온갖 작용이 모두 도다 이런 설법 이런 법문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아무 자기가 할 얘기가 없고 주장할 게 없는 입장에서 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응대해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말이냐? 도를 따로 찾고 있다는 거야. 자기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거 말고 도를 따로 찾고 있어.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날마다 하는 거고 일상적인 일이고 이거 말고 뭐 특별하고 신비하다고까지 생각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말고 어떤 도라고 하고 부처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 이렇게 따로 찾고 있어요. 그렇게 따로 찾고 있는 사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당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부처 아닌 게 없고 도 아닌 게 없다 이러는 거거든. 그렇다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도냐? 도는 아니지. 그럼 또 아니냐? 아니다고 또 할 수도 없지. 도라고 할 수도 없지만 도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러냐? 목소리하고 똑같은 거라니까. 도냐 하는 게 일이고 아니지 하는 게 일이고 그걸 떠나서 따로 있을 수 없다 하는 게 일이지.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도다 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긍정 부정의 말을 쫓아다니시면 안 돼요. 우리 마음에는 긍정도 없고 부정도 없고 느낌표도 없고 물음표도 없고 마침표도 없어요. 마음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다,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 거야 이런 거 없다니까. 어떤 것일까가 이거고 어떤 것이다가 이거고 어떤 것일 거야 하는 게 이거지. 여기에는 긍정도 부정도 뭐 느낌표도 마침표도 없다니까. 말에는 있죠. 말에는 있어요. 말에는 있지만 목소리에 무슨 그게 있습니까? 마침표든 느낌표든
뭐 물음표든 다 마침표, 느낌표, 물음표 다 목소리잖아. 그래서 온갖 작용이 다 도 아닌 게 없다. 이렇게 또 생각으로 이해하고, 예,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반대죠. 온갖 작용이 다 도라는데 나는 이 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안 되니까, 예, 실감이 안 되니까. 예, 온갖 작용이 다 도라는데 깨달은 사람들은 나는 이 도라고 하는 게 실감이 안 돼. 온갖 작용이 도일 것 같은 생각은 들지. 근데 이게 직접 내가 이 도에 통해보지 않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돼. 소화가 안 돼, 소화가. 도인 것 같기는 해. 그게 맞을 것 같기는 해. 근데 그걸로는 안 돼. 그냥 도에 이렇게 딱 통해버려야지.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가지고 이 도에 딱 통해야 이게 실감이 되고 소화가 됩니다. 분별이 한번 뚝 부러져야 돼요. 분별이 부러져야 이게 이렇게 비로소 실감이 되고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잊으시고 이런 말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냥 자기 심장에 꽂히는 화살이 돼야 되는 거야. 화살이. 그냥 탁 꽂히는 화살이 돼야 돼. 온갖 작용이 모두 도다. 말로 듣지 마시고 아까 또 도벌용소 단막 오염이다 이런 말도 그렇고 평상심이 도다 이런 말도 그렇고 말로 듣지 마시고 하여튼 이 도라고 하고 우리가 법이라고 뭐 전부 가짜 이름인데 가짜 이름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리키고자 하는 게 있어요. 가리키고자 하는 게 사실은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에 통하지 말고 그 말로 가르치고 있는 여기에 통하셔야 돼. 이거에 통하셔야 돼. 여기 한번 딱 통하셔야 돼.